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찬송 한 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한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가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을 때에 열려져 있는 그 하늘 문이 보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아름다운 그 예배, 영광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요동칠지언정 아주 엎드러지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진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고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은 특히 계시록 예언서에 가까운데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구약에는 예언서들이 상당히 좀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단초가 되는 연결 지점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난해 구절들이나 비슷한 그 연결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또 7인 봉하여졌던 것들, 이것을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마지막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4절을 드리겠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징조, 일들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줬던 사람이죠. 얼핏 생각해보면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무슨 구약의 사람이 그걸 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참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원한 계획과 섭리 그것까지도 함께 다 있었고 그것을 품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또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모든 들려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임봉하고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분주하고 이것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8장과 예레미야서 인용 구절들을 보면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애곡과 애통과 그리고 재앙과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1절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하여지고 안팎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인데요. 천사가 지금 외치는 말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인을 떼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 떼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해 혹은 핍박과 그리고 외로움, 심지어 그 지하 동굴에서 수백 년 동안 몇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참 끔찍한 그런 현실인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이 늘 올렸던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를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외침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모섬에서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광경들을 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박해와 핍박과 배도와 수많은 위험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두루마리가 인이 떼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펼쳐져서 거기에 기록된 그 말씀 글들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실제하게 되는,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인봉된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글들이 펼쳐지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두루마리가 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것이 풀어져서 실제로 이 현실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 승리를 향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심판이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역전과 승리의 결론이고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자를 찾는데, 이 사도 요한이 도대체 누가 이 인을 떼려냐 하고 찾아보는데 두리번거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속히 누군가가 나타나서 거기에 합당한 자가, 그 하나님께서 인봉하신 그것들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런 만한 어떤 권위,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의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힘든 이 교회들과 그 현실들, 이 아픈 마음 때문에 크게 울었다라고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자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곁에 있던 24 장로들, 그 보좌에 앉아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죠.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 심판주로서 권위와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인정받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또 주목하여 봅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6절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앞서 7교회 사이에는 7 금촛대를 들고 교회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면서도 더 주목하여 봤더니 예수님의 또 특별한 그 모습,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뿔과 7눈,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7이라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두루 아시는, 이 7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러기에 다 꿰뚫어 보시기에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롭고 정대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하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 사자와 어린 양은 사실 어울리지 않죠.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지만 사자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자인데, 그 방법이 어린 양의 그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살고 누군가를 물어뜯고 짓밟고 죽이는 방식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그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극적인 죽음까지도 순종하는 나이가 죽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이 방법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으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보면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교회의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울부짖고 간구하며 애통하며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이것들을 가지고 어린 양이 드디어 그 인봉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받고 떼시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실현적으로 실제로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불러서 그 하나님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에 나오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장차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영원한 그 왕노릇하게 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아마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양, 합당하신 분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요. 아마 뒤의 내용은 내일 전도사님께서 아마 또 말씀을 나눠주실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정의, 공의에 대한 이것을 바라고 구하고 찾으면서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그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이 장면과 이 기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범죄하고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리 사람의 애씀, 수고, 노력 이걸 통해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것처럼 결국 자기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계획하신 것이 이 땅에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여러분 그때 장면이 어떻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동방박사들, 목자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큰 영광과 기쁨이 가득했던 그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시고자 하시는 죄의 문제를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품으셨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품으셨던 인봉해 놓으셨던 두루마리에 감어져 있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는 이 순간, 그러니 그때 땅과 하늘과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노래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땅이 기뻐하는 노래가 그때 퍼졌던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지금 본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또 24장을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이 같이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 광경입니다.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천상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지금 시작되었다.
그 인이 이제 때기 합당하신 바로 이 어린 양 사자이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손에 들어갔다. 이제 그것을 천상에서 떼시는 광경, 이것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시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들이 비록 지금 현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들지만 천상에서 하늘 세계에서 영광의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천상에서 영광 가운데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재현되고 실제가 되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이 마지막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는, 떼시고 펼치시는 이 모든 증거와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민감하게 주의하고 깨어서 보고 깨닫고 내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구원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이 천군 천사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과 감사와 감탄 가운데 노래하는 이 장면에, 이 마지막 장면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상상하면서 정말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과 기대감이 있죠. 우리가 뭐 어디를 가서 일출 장면이나 정말 멋진 장면을 보게 되면 다른 말 없이 그냥 우와 우와 멋지다 좋다 우와 우와 하면서 계속 보면서 감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심판을 시작하신 인을 떼실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영원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주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우아우아 하면서 그냥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감탄하게 되는 바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물론 아둥바둥거리면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생각이나 감정과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또 기쁘신 그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바라보고 깨달을 것인지, 그 가운데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이 혹은 내 어떤 헌신이 혹은 내 사랑이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이 광경 가운데 오늘 이 하루 잘 또 동참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 말씀들이 또 열려지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고 마치 그때가 곧 세상의 끝인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각각의 시대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이 아우성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그 불합리함과 고통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분주하고 복잡하고 우리 시선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혹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오늘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천상에서 이미 이루시고 펼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늘 이 하루 우리 시대 혹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그 광경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곧 영광의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놓고서도 또 그 가운데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사역과 또 그 가정들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타지나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 친척,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정책 땅에 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저 같이 좀 한 해 동안에 앞으로 있어질 일들 또 같이 나누고 계획하고 이때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 되게 화합하여서 그야말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된 중심과 마음으로 잘 나눠지고 공유되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오늘 어제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깨어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정말 끔찍한 고통과 또 때로는 미혹과 또 배도와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러기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했던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과 모습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내 인생 혹은 내 자녀들, 내 가정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먹고 편하게 살지 적당하게 남들에게 또 인색하지 않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체면의 모습만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땅의 가치와 생각과 중심이 내 안에 가득 찬 채 주님께서 일하시고 열어가시고 펼치시는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일들을 혹시나 내가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미 유다의 사자가 되시고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진, 웃겨진
이미 그것을 전상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떼시고 펼치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각각의 시대마다 이 땅 가운데 난리와 재난과 소문과 왜곡과 또 노래들로 하나님 드러나고 있사오니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알수록 더욱더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신 그때를 비록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 가운데서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혹은 정당 간에 개인 간에 교회 안에서도 혹은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또 싸움과 혹은 논쟁과 논란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주관과 자기 감정을 더욱더 드러내듯이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만을 더욱더 탐하고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간다면 타인의 수고, 타인의 헌신, 타인의 그 불행조차도 기꺼이 지어주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나의 자유고 나의 행복인 것처럼 참 거짓된 그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이 온 땅 가운데 마지막 때에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양심의 화해마저처럼 많은 이 땅의 리더십들이 죄악된 것들을 더욱더 그 길들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대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펼치시고 인을 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심판의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사람이 환경이 혹은 나라가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만 결론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며 그날을 준비